유튜브를 촬영하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우리가 원래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에베소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왜 그랬냐면 저희 교회 이제 내규 작업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한참 하다가 한 반절 썼거든요. 반절 쓰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바꿨습니다. 에베소서 바꿨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우리 이민 1세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1세대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찌 보면 그 이민 인생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 그죠? 자기 이민 인생을 돌아보면 교회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우리 이민 생활에서의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민 1세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내 이민 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섬겼을 때 미국에 이민을 오면 성도님들이 그 교회 밴을 가지고 이사를 할 때 온 교인이 이삿짐을 나눴대요. 밴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뭐 자기 차에 싣고 해가지고 차들을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걸 물고 이사해주고 거기서 같이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아니면 뭐 밥도 해 먹고 하면서 자기가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가 너무 좋았고 행복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미국 와서 이민하면서 제가 이사를 도와준 게 2번 있거든요. 네. 한 번은 교회 전도사님 이사를 도와줬고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이사를 도와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내린 거는 다음부터는 그냥 못 도와주겠다. 그냥 이사는 이사치 센터로 해야 되고, 저도 그리고 나서 그 2번 하고 나서 제가 이사할 때, 저 여러 번 이사를 했는데 저는 절대 교인들을 부르지 않고 그냥 제가 이사치 센터를 불러서 이사를 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하셨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펠로십 처치라고 세워진 지가 1년 한 8개월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될지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본문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교하려고 할까요?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으로 시작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나에게 위로를 주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이민 생활의 울타리입니까? 아니면 정서적 안정과 관계의 중심입니까?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동안에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배소 교회가 가장 오래 머문 교회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인데 많은 애정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금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장에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세운 이후에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예배소 교회가 등장한다는 걸 볼 때 시간상으로 최소 30년에서 40년 동안 예배소 교회가 초대교회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소 교회가 존재할까요? 아니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를 보면 한 문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3절을 딱 시작하면서 끊이지 않고 14절까지 연결해서 계속 반복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였다고 사도 바울은 쉼없이 그것을 끊이지 않고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써내려갔습니다. 3절부터 14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까닭은 좀 더 합리적으로 비싼 렌트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그것으로 옮기자고 했을 때에 동의했던 분들이 나와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배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창세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기도 사고 강대상도 구하고 여러분들 피아노도 구하셨고 다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예배당을 빌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를 알아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어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4절에 12절이지 않습니까? 그게 12절인데 11번 반복돼요. 물론 그 안에서라고 대명사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그 단어까지 다 포함해서 그건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그죠? 한 문장에서 11번 반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강조죠. 강조.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당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당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찬양대가 있고, 그렇죠? 주일학교가 있고 유스그룹이 잘 갖춰져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한인 커뮤니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면 우리도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로서 교회의 존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인치시고 구원하셔서 교회로 삼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문구가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좋은 교회가 되는 평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따뜻한 분위기.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위기, 만족감 있는 분위기, 아니면 뭐 편안함을 준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 예.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요? 진짜 교회는 그 기준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중요한 이유라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백성들이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도 완벽하지 않고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야 할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교회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 그 교회가 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심플 처치. 전략적으로 단순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순종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시작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대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잡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플, 단순한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서로를 용납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은혜를 받는 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30년, 40년 전 이미 초기의 교회가 울타리가 되었던 이유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었죠.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은혜를 다시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면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도 빛날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교회가 되기를, 복잡하지 않지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심플 처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가 말하는 교회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소망하고 그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